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예배들이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자, 이 사진처럼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한번 펴볼까요? 자, 이 손가락, 우리 친구들의 손가락 중앙에 살포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크기, 이 크기가 바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커다란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는 되게 작은 크기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친구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갈게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분이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더 앞서가시어 내 길을 떠나고 인도에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나의 힘들어 멈춰서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니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움을 넘어서 나에게로 부르며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분. 다시 한번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움을 넘어서 주 나에게로 불러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나보다 멀리 달성하시며 내 길을 떠나기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 조용히 다가와 손 꼭 잡아주시니 내 선하신 목자 두려움을 넘어서 나에게로 불러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분. 난 힘들어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다시 한번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존재. 자, 이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주님 무너지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시작.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자, 한번 떠올려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왕. 일단 사울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울왕 무엇이 나왔었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왕은 잘생기고 너무나 땡땡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였을까? 굉장히 생각나는 게 있는데 BTS, 그쵸? 자, 사울왕과 BTS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땡땡을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자, 무엇을 가볍게 여겼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땡땡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땡땡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지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에서 땡땡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 주 방송 말씀 우리 말씀 빈칸 채우기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땡땡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땡땡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는 땡땡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땡땡한 것은 자 기억나요? 저는 거역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완고였죠. 완고한 것은 땡땡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는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읽고 우리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사신 우상은 뭐야?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신 우상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친구들? 사신 우상. 자, 이 사신 우상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게 한자어인데 이제 사악할 사, 신자에서 사악한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안전 영상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다음에 영상을 왔을 때 달란트 스티커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계속 우리가 지금 각분의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우리 좀 너무나 계속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번 주 제시어도 이따 광고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자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기 원합니다. 친구들 보통 위대한 인물을 별에 비유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지는 별이 있으면 뜨는 별도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지는 별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뜨는 별은 누굴까요? 자,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사무엘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왕 누구죠? 사울왕. 너무나 큰 기대 속에서 이제 잘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기대함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 두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명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명장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 말 자체도 거의 속담으로 쓰일 정도예요. 자, 이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기적적으로 이겼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 약자로 비춰지고, 또 골리앗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비춰질까요? 강자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으로? 약자. 골리앗은 무엇으로? 강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 이제 온전히 일하신 그런 기적이었을까요? 자, 당시 일어났던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 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우리가 더 짚어보기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다윗이 약자, 골리앗은 뭐라고 그랬죠? 골리앗은 강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약자, 골리앗은 강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다음 스케치북 볼까요, 친구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가 크고 힘이 세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세서 강자다. 반면에 다윗은 어리다. 이래서 약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자, 골리앗은 경험 많은 전사다. 그쵸? 골리앗은 경험이 많은 뛰어난 전사였어요. 힘이 센 전사.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 뭐 이렇게 앞장서서 나왔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상반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또 약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 골리앗은 칼과 창과 갑옷을 갖췄다. 되게 뭔가 앞장서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나왔으니까 뭔가 되게 그런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다윗은 반면에 막대기와 물매 이것만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만 봐도 어때요,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약자, 골리앗은 강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유로 다윗을 그저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물매인데 그 물매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줄 새총처럼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고대 병사, 당시 이때 고대 병사 중에는 물매를 무기로 사용하는 병사도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물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물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런 물매래요. 어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사진을 저는 가져와 봤어요. 자, 원래 이 물매라는 이 물건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무린매라고 합니다. 무린매. 그런데 이거를 줄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물매 이렇게 물매라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물매 재료는 먼저 양털입니다. 양털. 그리고 길이는 128cm래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여기 이쪽이에요. 한쪽 끝에는 새끼손가락에 끼울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 또 이제 계란보다 약간 큰 돌을 400m나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매를 어떻게 사용하냐? 먼저 여기 고리 있죠? 자, 여기 고리에 새끼손가락을 끼운 다음에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이제 다른 끝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끝이 이제 한 손에 다 잡히겠죠? 자, 그리고 이 중심부에 널찍한 부분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올려놓고 이제 빙빙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돌리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리냐? 바로 아래에서 위로 돌려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런 물매를 사용했던 당시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거 또 궁금하잖아요. 이 몇 살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려면 10살에서 15살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대략 한 12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 중에 12살인 친구 손!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이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이. 자, 그리고 또 전투가 벌어졌던 곳,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졌을까?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전사님이 사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 엘라 골짜기를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전사님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놨어요. 자, 엘라 골짜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자, 여기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 이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교착. 그냥 전투가 이제 중단되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자,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랑 대표로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복종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종하겠다. 이렇게 대표로 싸우자고 골리앗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건데, 자, 이곳 시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라는데, 이곳 시내에서 다윗은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집어들었을까요, 친구들? 자, 몇 개를 집어들었냐면 성경에 5개를 집어들었다 나옵니다. 자, 실제로 엘라 골짜기에 있는 시내에 거기에 있는 돌들이래요. 자, 돌들 보면, 자, 한 소나기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묵직하게 들어올 만한 개롱보다 조금 큰 그런 크기의 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돌들은 보통 돌들의 2배나 되는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단단한 돌이래요. 단단한 돌. 이 돌을 물매에 넣고 돌리다가 놓으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냐면 시속 140에서 24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속도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물매라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엄청난 위력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미 실전 경험도 있었어요. 사자와 곰을 이제 죽일 정도로 숙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저도 이렇게 다윗은 실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전 경험을 이미 거쳤어요. 그것도 사자와 곰을 상대로. 어마어마하죠. 자, 엄청난 위력의 그 물매를 사자와 곰으로 이미 연습을 다, 실전 경험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이쯤 하면은 다윗을 약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저 단순한 그런 뭔가 어린아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골리앗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딱 마주해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냐? 이렇게 저주합니다.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자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마주하기 전에 골리앗이 이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막 몇 번 막 이렇게 외치고 저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어른들, 장성한 어른들조차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1대1 상황이죠? 자, 1대1 상황에서 골리앗이 누구한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한테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었던 그런 골리앗의 그런 무서운 말이었는데, 자, 다윗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자, 성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뭔가 다윗은 눈 깜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유명한 다윗의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윗 하면 너무나 대표적인 말인데, 그런데 정사님은 그 뒤에 했던 다윗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6, 47절. 자, 같이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물매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작지 않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능력이 뛰어나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약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엄청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윗의 물매질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탤런트를 다 나눠주셨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의 물매처럼 보잘것없다, 너무나 작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필살기로 다듬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필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잘하는 것들, 자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믿는 나는 작지 않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칠게요.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놀래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작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성가 곡을 했었던 그런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J-E-H-O-V-A-H 영호와
친구들,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오늘도 배송되는 공과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주일에 못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중에 시간이 될 때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값진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집 가문의 프로젝트.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집 가문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조사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제시어는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 시작! 사랑해요! 네, 이렇게 외치가 좀 뭔가 느낌 잘 안 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감정을 담아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이번 주 제시어를 했는데 이제 이 말 우리가 좋은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말을 이제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안 했던 친구들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더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듣게 되는 가족들이에요. 이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사랑해요 이러면 가족 반응이 어떨까요? 다양하겠죠. 뭐야? 이러면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은 이제 이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시어들이 뭐가 있었죠? 최고예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이런 제시어들이 있었죠. 이 말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날레를 찍어야겠죠. 멋쩍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자신있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신있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0월 11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겠죠? 화이팅!